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민수기 32장의 말씀인데요, 이 3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구절 장면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 개인의 선택이 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물음표들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남쪽 헤스본 아모리 왕 시혼과 북쪽 바산 왕 옥을 완전히 격파하게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아모리 왕으로부터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원의 모든 성들과 길르앗의 모든 땅과 살르가와 에드레이에 이르는 바산왕 옥의 모든 영토를 다 점령하였습니다. 아멘. 여러 지명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땅이 어딘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요, 이 서쪽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및 남시리아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중해 쪽에 가까이 있는 그쪽 땅이 이 요단강 기준으로 요단강 기준으로 지중해 쪽에 가까이에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의 동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길 가운데에 이 계획에 있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이었는데, 이 갑작스럽게 동편의 비옥한 땅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큰 기회가 찾아온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나게 되지만, 이 예상치 못한 기회나 축복이 오히려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좋은 기회, 예상치 못한 축복이 언제나 나에게 긍정적이거나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들만을 결과로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이 덤으로 주신 요단강 동편의 땅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까요, 아니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 많은 가축대가 먹이기에 좋고 살기에 적합한 아주 적절한 곳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을 찾아가서 요청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0년의 광야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치열하게 전투에 참여했어요. 게다가 가축대가 아주 많은 본인들에게 목축하기 좋은 이 땅은 우리가 머물러 자리 잡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요청은요, 꽤나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땅에서 정착하고 싶다, 내가 살기에 좋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이 땅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싶다,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의 직장, 더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이사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 중에 12지파 중에 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팀원 중에 일부가 우리는 다른 부서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남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팀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겠죠. 절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의 요청을 들은 모세과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거 제정신인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가?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듣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모세가 단순히 그들이 괘씸해서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얘들이 도대체 왜 이래? 뭘 잘못 먹었나? 이런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2지파의 상황과 남겨진 10지파의 상황, 이후에 치르게 될 정복전쟁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은 영적인 통찰력에서부터 나온 출발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3번역 성경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아멘. 자,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요 3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공동체 연합의 위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된 12지파는 각각 다른 특성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하나의 언약으로 묶여있는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길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했었고요,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겪었고 여러 크고 작은 전쟁들도 함께 치르면서 함께 걸어왔던 하나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이 중요한 순간에 2지파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한 몸의 팔다리가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2지파가 각자 개인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둘째는요, 다른 지파들의 사기저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찾으러 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가나안에 거하는 원주민들은 강한 민족들이었고요, 높고 견고한 성들이 수두룩했던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의 대부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전쟁에서 홀라당 빠져버린다. 그러면 남은 10지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만 이 위험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구나. 이 르우벤하고 갓지파는 풍족하고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안전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만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이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 두 지파의 이탈은 더 큰 절망감과 더 큰 불안함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꺾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와 이어지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너무나 큰 상처가 있어요. 수년 전 홍해를 건너 애굽 땅을 나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던 중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게 돼요. 자,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그 백성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겁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온 백성이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거죠. 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불신함을 원망했던 그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가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모세는 두려운 겁니다. 또 백성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다시 광야의 길을 돌아야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절박함이 이 모세의 강한 질책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단 동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장 2절과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주중에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 서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의 이익에 이끌려 약속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 이 땅에 자리 잡은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훗날 자신들의 이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게 되고요,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게 되는 지파들이 되어버립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였던 그 땅을 선택함으로 이 잠시 잠깐의 유익을 누렸지만 가장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지워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가족이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자 집을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도심에서 좀 멀리 떨어진 이 안전한 주택가에서 정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막 보러 다니던 중에 해변가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매일 아침마다 일출을 보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 수 있는 너무 좋아 보이는 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심지어 가격까지 처음 내가 계획했던 그 예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집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해변가의 집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가족들은 눈앞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돼서 원래 계획을 좀 바꿔서 수정해서 해변가의 집을 선택합니다.
처음 몇 년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매일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살 수 있었고, 밤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햇살 좋은데 그 해변가도 걸어 다니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부러워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집이 위험에 노출됐고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자주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해변가라는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너무나 취약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족은 이 잦은 피해와 수리비로 인해서 처음 계획했던 이 안전한 주택가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눈앞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내린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더라라는 거예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눈앞의 편안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이유로 결국 모세는 자신을 찾아온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매우 강하게 반응을 해요. 본문 15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아멘. 이 모세는 그들의 요청이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꺾고 다시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멸망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신앙적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생명과 사명,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모세는 단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저기서 우리는요, 이 신앙 공동체에서 개인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여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나의 선택이 나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결단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는 무거운 선택을 하며 매 순간순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도를 한 몸의 지체로 비유하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눈이 발이 제각기 다르지만 결국 뭐냐?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받고 온몸이 아프듯이 지체 하나가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결코 제각기 따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는 순간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공동체의 아픔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하며 오늘 나의 자리에서 반응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잘되고 너가 성공하고 너가 커지고 너가 영광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당신의 개인적인 영광이나 소수의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12명 딱 불러서 너희들만 구원받게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결정과 선택이,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사기를 꺾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하나만 편하게 지내자고 공동체의 미래를 희생시키고 결정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동체면 떠오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공동체고요, 가정도 공동체고요, 가문도 공동체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수많은 여러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공동체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인데 어떻게 건너는 거냐면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 믿음, 전쟁을 함께하는 동역, 약속의 땅을 함께 유업으로 누리는 연합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는 결정이라면 그 선택은 재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루벤과 갓지파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열지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된 선택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는 공동체를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필요와 공동체의 책임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찾아 모두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청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